네, 오늘 금요 철야기도 예배 시간에는 말씀이 시편 118편 1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 전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한데 우리가 시편 118편 1절부터 5절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금요 철학 기도 예배 시간에는 지금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는 크리스찬이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18편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자신이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1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우리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짜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시편 100편 5절을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함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 하나님 또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시킵니다. 우리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 않는다면 우리는요 올바른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 또한 죄를 지었던 죄인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교훈시켜서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8절을 봅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즉 한낱날에 산성이 되시며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다 아시고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흠 1장 7절을 봅시다. 나흠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한낱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지금 세상은 지금 어지러워지고 있습니다.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월 3일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벌써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진짜 이 한날 같은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한낱날에 산성이 되시며 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벌써 새해가 돼서 벌써 이럴 때인데 벌써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월은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 빠른 세월 지나갈 동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성경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호세아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까? 그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우리의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시키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산성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지금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크리스찬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지금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4절을 봅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을 잘하게 하십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또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선택을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경외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합니다. 전도서 7장 내가 아노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잘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에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게 하시는데 시편 25편 12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하기를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르치시로다. 여러분들은 분별을 잘해야 해요. 선택을 잘한다는 것은 분별을 잘한다는 것이에요. 분별을 해야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좋고 나쁜 걸 분별하지 못한다면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 선택을 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밖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선택을 잘함으로 여러분들은요, 승리의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게 되면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가 되고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너가 너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너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고 형통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나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1절을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사망의 영들이 막 흘러넘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옆에 그 지하철 옆에 갔는데 상가들이 임대체 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자영업이 지금 엄청난 타격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저께 잠깐 용인 죽전에도 가봤는데 거기도 보니까 몇 달짜리는 빵집이 참 많았거든요. 예, 빵집이 다 문을 닫았어요. 사람들이 뭐냐면 너무나 물가가 올라가고 또 뭐냐면 수입이 있는데 그 수입으로 또 뭐냐면 대출 받은 거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 삶의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자영하신 분들은 인건비가 또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뭐냐면 사업이 아주 망하고 힘들게 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요, 지금 나는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물에서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일터가 지금 망하려고 그럽니까? 사망이 임하려고 그럽니까? 그것을 여러분들 다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전도서 8장 12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뒷부분 읽어봅시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잘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10편 118편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나는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0편 118편 5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6절을 봅시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7편 1절 봅시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다 구원하십니다. 어떤 상태에서 여러분들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55편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로다.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사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한낱날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또 잘된 분들은 더 겸손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6편 7절을 봅시다. 나의 한낱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 네 번째로, 지금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세상에 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8절 9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피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통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며 한낱날의 피난처가 되시며 강한 산성이 된다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세계적인 경제가 다 힘들어져 가고 있고 지금 다극화가 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제 약육강식의 세계에 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덴마크라는 나라가 있고, 그린란드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덴마크의 땅이에요. 그렇죠? 파나마우는 파나마의 것이 아닙니까? 또 카나다는 카나다 거 아닙니까? 땅이 그렇죠? 근데 트럼프가 하는 것이 뭡니까? 미국만 생각하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린란드도 미국 땅이 돼야 되고 카나다도 자기 것이 돼야 되겠고 파나마도 자기 것이 된다. 어쩌면 침공할 수도 있다. 공간 협박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가 뭔가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지금 세계가 너무나 전쟁에 휩쓸려 있고, 그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가 멈추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로 살아가냐면 무역으로 살아간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이 전부 다 어떻게 되냐면 자기 나라에다가 다 공장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경계하잖아요. 근데 미국이 중국만 경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면 일본에서는 자동차 엄청나게 수출하잖아요, 미국에. 미국이 적자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뭐냐면 트럼프는 동맹이고 뭐고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자원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보호하고 지키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경제가 돌파하며 승리하며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이게 경제가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 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부흥한 나라 되되 단순히 부흥한 나라 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또 재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얼굴감에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봅시다. 너희가 내게 뭐하며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나라가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한테 피해야 되냐?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사회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방패가 돼서 다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뭐하는 자?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민국의 방패가 되시사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손에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사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힘차게 일어나도록 우리는요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며 나가야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나는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렸어요. 이 말은 뭐냐? 이 5번째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여호와 또 아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자, 저 복음을 전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17절 봅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힘차게 하나님의 일,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23절 봅시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 구원,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18편을 통해서 나는 어떠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 것인가 해서 여러분들은요 6번째 온전한 주의 성수를 하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18편 24절부터 26절을 봅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 교회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며 온전한 주의 성수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CB에서 조사했어요. 한국의 크리스찬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10명 중에 30%가 교회 안 나갑니다. 지금. 또 크리스찬들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지금 천주교는요 갑절로 늘어났어요. 지금 현재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쌍스러운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욕하는 말 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닐까? 또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한 것을 하게 된다면요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올해 이런 식으로 교회들이 계속 나간다. 오직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있잖아요.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섬기는 나라가 이스라엘밖에 없었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어떻게든지 그 교회를 다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서잖아요. 하도 뭐냐면 교회에서 제약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전을 제사를 폐하려고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합당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는 주일로 우리가 주 성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가 그동안은 안식일이 있었잖아요. 토요일. 우리가 주일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엘리 제사장 모시기 바랍니다.
비나스 나오잖아요. 아들. 그렇죠? 흠례 비나스. 그들이 잘못했다 했습니까? 언약궤가 떠나버렸잖아요. 블레셋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민족 보호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한국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북한에서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시사, 복음으로 통일돼요. 복음으로 통일돼요. 대한민국 한번에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누가 어떤 사람들, 힘센 사람들 뭔가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뭐에 하나님이십니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 하나님께 기도하여 민족 보호망가 되며 우리 대한민국이 보험으로 통일되어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시는 주의 재림을 학수고대하며 땅까지 복음을 선포하는 대한민국으로 기독교 국가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니 패하십니다. 여러분들 제정 러시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정 러시아가 무너지기 때 그때 성직자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그때 싸운 줄 아십니까? 바늘 갖다 놓은 바늘에 천사가 몇 명이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있는가? 그 다음에 성직자 옷이 있는데 밑에 길이가 몇 센치까지 해야 되냐 안 해야 그하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많은 그때 짜르가 황제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때 농부들을 농노라 그랬어요. 노예같이 있다 그랬죠. 노예는 아니지만 농노라 그랬어요. 그들은 힘든데 성직자들이 그들 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상한 논리에 빠져 이상한 짓을 한 겁니다. 개소리를 한 거예요, 개소리. 그래도 어떻게 됐습니까?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서 그들이 왔을 때 그때 뭐냐면 러시아에 있는 성직자들이 도망쳤어요. 하도 급하게 불이 붙으니까 혁명에 불이 붙으니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양말 신고 뛰어가다가 도망가다가 얼어서 다 죽었어요. 우리 하나님을 부족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책을 부족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십자가만 달려놓는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며 말씀을 살 때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령과 물로 거듭난 자가 교회입니다. 내가 계속 강조했잖아요. 영어로서 Church is not a building.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You are the church, I am the church, we are the church.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교회다. 그런 거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흠례 비누아스 보세요. 온갖 뭐냐면 그들이 제사장이었지만 엉뚱한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다치게 됐을 때 뭘 갖고 갔어요? 언약궤 들었잖아요. 그들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으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사칭하며 나갈 때 하나님 도와주실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은혜 성소의 성도들부터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습니까? 10명이 없어서. 우리 은혜 성소의 성도들이 지금 깨어 일어나서 우리 민족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것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됩니다. 눈 자체가 선한 눈길이 되어야 되겠고 말하는 것이 듣는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겠고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요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뭐가 선포된다고요? 오직 복음만이 선포되는 은혜 성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선포하며 또한 예배 중심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으로 주 성수를 하는 자가, 온전한 주 성수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나는 어떠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는요,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 28절 29절을 봅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누구한테 감사한다고?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해야 됩니다. 인간이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못하고 원망불평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먹으나 마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보면 첫째 지금 지진이 있고 물가도 너무 뛰어갖고서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신명기 8장 1절을 읽어봅시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뭐하고요? 살고 그 다음에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올해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한 해 되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덕을 끼치며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들만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